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대개 어떤 필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구하거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 혹은 삶의 방향을 잃고 길을 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출발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실망하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쯤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그 약속이 주어진 후 약 10년이 흐른 어느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별한 두 사건 이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던 사건입니다. 둘째는 롯이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해온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오히려 이방의 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는 수치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바로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된 것도 그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약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차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신앙적인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거나 아직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도 자라갈 것을 믿으며 기다려주고 중보기도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수호자가 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위험과 염려, 불확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 곧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를 자신의 후사로 삼고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둘째는 그 실망 가운데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이 늙어가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직접 태어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둘째,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이미 최고의 상급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미 그를 인도해 오셨으며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음성을 오늘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아직 그에게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믿으니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곧 아브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다 하신 이유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고 상황이 나빠지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믿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가버나움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고 어떤 이들은 밤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혹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영생을 주는 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양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브람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직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약속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에 관심을 가집니다. 몸이 아파서 위로가 필요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병이 나을까? 내 삶에 성공을 허락하실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처음의 동기에 머물러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졌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그 손에 들린 복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조건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조건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시로 잘 알려진 송명의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그녀는 17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그녀의 시가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02년까지 무려 28권의 책을 집필했고 200여 편의 찬양 가사를 남겼으며 1985년에는 한국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을 또한 1992년에는 복음성가 작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시 공평하신 하나님과 소설 표 등이 있습니다. 1998년 무리한 사역으로 인해 전신 마비가 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아이패드를 사용해 시를 쓰고 영상을 제작하며 문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때문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송명의 시인은 밥을 혼자 먹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도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분깃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녀의 친구가 되시며 예수님이 그녀의 기쁨이 되시기에 그녀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